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이번 집회를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축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날 귀한 천국잔치에 하나님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자, 시작. 전 말씀의 제목의 주제가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 꽉 붙들린 성일교회 될지어다. 하나님께 꽉 붙들려 있는 여러분 가정 될지어다. 하나님께 꽉 붙들려 사는 여러분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내 인생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우리 사업장을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내 자녀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기도합니다만 이 기도가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붙들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그냥 말버릇처럼 입버릇처럼 기도하지만 이거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기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붙들린다는 건 이제부터 내 임의적 선택과 내 자기 주도적 경영과 내 모든 선택을 포기하고 내 모든 삶의 선택과 경영권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말은 멋이지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도둑이 오늘까지는 막 활개치고 돌아다녀. 근데 경찰한테 붙들렸어요. 자, 오늘 밤 도둑이 경찰한테 붙들렸어. 그럼 오늘 붙들린 순간 내가 오늘 밤 저녁은 뭘 먹을까? 치킨을 사 먹을까? 피자를 사 먹을까? 고민해요, 안 해요? 안 해죠. 이제 붙들린 순간부터는 그는 모든 것이 통제당하고 이제 경찰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입히는 대로 입혀야 되고 재우는 대로 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붙들린다는 건 이렇게 내 임의의 선택을 못하고요, 내 모든 결정권과 내 모든 인생의 경영권을 이제 나를 붙든 그 사람에게 위임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기호대로, 내 취향대로, 내 상황대로, 내 형편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붙들려 있으면 나를 붙든 자의 손에 이끌려 나는 그 길을 살아가야 되니 이거 함부로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라는 거죠. 토끼를 보세요. 토끼 귀때기를 딱 붙들자면 꼼짝도 못해. 뱀은 대가리를 잡으면 꼼짝도 못해. 거북이는 등껍데기 딱 잡으면 꼼짝도 못해. 그죠? 닭은 날개 쭉 붙잡으면 꼼짝도 못해. 우리 사람은 마음을 탁 붙들면 꼼짝도 못해. 여러분, 그 붙드는 자가 하나님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딱 붙들리면 이제부터는 내 임의의 행동과 생각과 내 처지와 형편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걸 경영이라고 하는 경영. 상황대로, 환경대로, 내 형편껏, 확률대로, 가능성대로, 내 감정대로, 내 관계에 따라 살아가는 걸 내 임의대로 내 삶을 경영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되게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안전한 길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 허접한 인간적 생각보다는 내 삶을 내가 스스로 경영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스스로 경영하고 서포트하는 것보다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분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를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설레이고 막 진짜 너무 행복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믿음이 없고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고,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확정됨이 없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께 확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어디 계세요? 오늘 기도하신 분 어디 계시죠, 장로님? 기도하고 토끼인 거 아니야 혹시? 저기 계시네. 먹튀인 줄 알았네. 하나님에 대한 확정, 내 마음이 확정되지 않죠. 이게 붙들린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대한 이 확신과 신뢰가 없으면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오늘 사사기 이야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 삼손 얘기, 우리 너무도 잘 아는 얘기예요. 삼손이 오늘 뭐를 들고? 나귀 턱뼈를 들고 블레셋 군사 몇 명을 죽였대요? 1000명을 죽인 이 멋진 이야기.
저는요 어릴 때 그렇게 이게 사사기가 재밌대.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재밌는 파트가 있잖아요. 뭐요? 또 나만, 자기들은 성경 66권이 막 요한계시록까지 다 재밌다고? 또 나만 또 쓰레기요? 그럼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여러분 무인도를 가야 돼. 근데 성경 66권을 다 가져가지 말고 한 권만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거라. 그럼 여러분 뭐 가져갈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레위기는 아닐걸? 봐봐, 싫어하는 거 있잖아. 재미없는 파트도 있어요. 근데 저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4살 때부터 완전히 그냥 전기도 안 들어오는, 버스도 안 들어오는 이런 목회자를 기다리고 간절히 청하는, 하지만 아무도 목회자가 안 가는 그 어려운 교회를 찾아 들어가는 바람에 저는 완전히 서울에 살다가 시골 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저는 이제 4살 때부터 책을 이제 중독에 가깝게 읽는데 책을 못 보는 거예요. 뭐 놀이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다행히도 우리 이모하고 고모가 다 서점을 하셨어요. 그래서 책을 막 뭐 몇백 권씩 막 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도 서울 갔다 오실 때는 그냥 최대한 책을 갖다 주셔. 그래도 읽어도 이제 뭐 금방 다 읽으니까, 또 이제 어릴 때는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또 성경을 제일 가까이 하잖아요. 성경 읽다 보면 다른 성경은 뭐 어렵고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사사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마치 삼국지, 수호지 막 이런 영웅담의 그냥 이야기처럼 너무너무 재미있는 막 영웅들의 그냥 승리의 개가처럼 재밌게 기도원 이야기 읽고 막 그냥 삼선 이야기 읽으면서 머릿속에 막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이 사사기가, 나이가 들어서 또 영적으로 이제 좀 깊이 있게 바라보니 사사기는 흥미롭고 행복한 승리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영적인 암흑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거 수많은 사사들이, 민족의 시대적 영웅들이 이렇게 일어나 이런 활거했다는 것은 거꾸로 뭐의 반증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간 숫자와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았다면 사사들이 일어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어저께 만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광야에서 그 은혜로, 만나의 은혜로 살아가서 가나안 땅에 이제 딱 들어왔더니, 아니 그 가나안 땅의 우상 바알에게 숭배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우려했던, 걱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죠. 그럼 하나님이 이방의 회초리를 들어 그들을 두드려 패십니다. 그럼 그들은 민족의 압제와 시대적 고통 속에서 또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하나님 저희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럼 하나님은 또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한테 의리라고 그랬죠. 하나님 너 정말이지? 너 진짜로 나 다시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은 뻔한 그들의 거짓말에 또 속아 넘어가 주시며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며, 그들은 또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영원히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줄 알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난번 작년에 왔을 때 얘기했죠.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주여 살려만 주시면, 오늘 여기에 그런 분들 없습니까? 이 문제만 풀어주시고 주여 살려만 주시면 이랬던 자들이 살만해지면, 살려만 주시면 하다가 살만해지면 또 지 뜻에, 지 소견에 오는 대로 또 세상을 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그들이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또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를 맞이하게 되고요, 또 울며불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또 사사를 일으켜 그들을 도우시고, 이 반복되는 구질구질한 역사가 사사기예요. 그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그 크신 은혜를 반복적으로 받았는데 뭐가 그렇게 우상이 좋다고? 그죠? 우리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면 됐지, 그 은혜를 받고도 뭐가 그렇게 바알이 뭔가 매력적이니까 갈 거 아니에요. 뭐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바알은 뭐가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바알은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노릇 해왔어요. 자기의 선택과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경영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노예가 무슨 선택이에요? 하다못해 자기 자식도 그냥 임의대로 죽일 수 있는 그 바로의 압제하에 430년 동안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주는 대로 먹고 일하는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 자기 경영이 하나도 없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40년을 살아가는 동안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진로를 선택했어요? 아니면 여기 며칠을 스테이 머물까를 선택했어요? 아니면 오늘은 몇 킬로 걸어갈까를 선택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자기의 주도권과 선택권이 없었죠. 오늘 다리가 부러지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아도 구름기둥 움직이면 막 짐 싸서 가야 돼요. 오늘은 컨디션 만빵이라 한 막 10리는 더 갈 수 있어도 구름기둥 불기둥 멈추면 그냥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디로 갈지 아무것도 모르는, 말 그대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진짜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냥 그분이 그날 아침이 되면 주시는 만나 먹고 그분이 이끄신 대로 그냥 가는 삶, 이런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내일 일은 난 몰라. 그냥 하나님 시키시고 이끄는 대로 가야 돼.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여러분, 그런 삶이 재밌어요? 불안해요? 에? 불안해요? 그렇죠, 이거예요. 재밌는 사람도 있을 거고 불안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삶을 이끌고 있는, 그 방향을 정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분에 대한, 아까도 얘기했죠, 전적인 신뢰가 있으면 그거는 너무 행복한, 막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 길이, 그 섭리가, 그 인도하심이 확실히 옳다고 믿는 사람들은, 확신한 사람들은 여러분 그 길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설레임이 있고 아마 막 소풍 기다리는 어린애들 마냥 재밌고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그를 이끄는 그 손길에 대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불안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거예요. 자, 우리 막내딸 안나 얘기해줬죠. 우리 공주, 우리 천사, 아들 다음으로 난 딸, 이건 그냥 딸이라고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제가 1년에도 이제 몇 번씩 외국을 나가면, 이제는 아기 때는 저거 뭐 국내 집회도 따라오고 막 그러더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우리 막내가 벌써 걔 5살 땐가 4살 땐가 내 집회를 시작했는데 벌써 얘가 중학교 2학년이요. 그 이쁘던 천사 안나가 한 달 동안 아빠랑 3마디로 대화가 끝나요. 왜? 나가. 어떨 때 좀 한마디 더 해줘요. 불 꺼. 근데 우리 안나가 제가 외국 집회 딱 이렇게 다가오면 항상 먼저 와가지고, 아빠 똑바로 해라. 알았어요. 저는 비즈니스를 안 타요. 그래서 이제 에코노미 그 대신 새 좌석 항상 사가지고, 이제 우리 5가족이니까 2명씩을 선발해서 데려가. 그래, 이번 호주 집회는 여자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안나를 데려가고, 이번 휴스턴은 또 이제 남자팀 이렇게 우리 아들 2명 이렇게 데려서 3명씩 가고, 또 뭐 저번에 뭐 어디야 뭐 워싱턴 맨날 갈 때는 걸 때 안나는 근데 무조건 거기는 꼭 껴. 안나는 가면요, 워싱턴에 제일 유명한 저기 한식 식당이 있는데 그 매니저가 아예 그냥 안나가 안 오면 되게 서운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데 엄청나게 먹거든요, 우리 안나. 그 제가 온 날부터 가는 날까지 매니저가 갈비살을 딱 완전 100% 예약을 다 해놔요. 다른 데 안 팔고 우리한테만 딱 팔거든요. 그래서 맨날 가서 거기서 밥 먹고 가는데, 그러니까 안나는 무조건 워싱턴 1년에 꼭 한 번씩 꼭 가고, 뉴욕이나 이렇게 꼭 저랑 같이 이렇게 보스턴 해가 돌아가지고 나야가라 폭포까지 이렇게 돌아오는 코스로 항상 이제 안나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이제 가족들 잘하는 것들 선발해서 이제 한 명씩 끼어가. 안나는 아기 때부터 1년에 서너 번씩 외국을 계속 저랑 같이 다녀요. 근데 난 지금까지 신기한 건, 우리 안나가 그 나라의 화폐는 뭐를 쓰며, 환율은 어떻게 되며, 돈은 얼마나 바꿔야 되며, 그 나라의 기온과 기후는 어떻게 돼요, 옷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거기서 어떤 식당들과 뭘 먹어야 될까, 이런 여행 스케줄을 하나라도 고민하는 걸 단 1초도 고민하는 걸 본 적이 없어. 이번에도 호주를 갔는데 한여름에, 내가 분명히 한여름이지만 이 호주는 한겨울이거든요. 또 멜번 같은 데는 추워 죽겠는데, 야 근데 얼마나 준비를 안 했는지
메리아스하고 빤스 한 장 갖고 왔다니까. 그럼 춥네? 그럼 또 가가지고 또 마트 가가지고 옷 사 입혀야 되고. 걔는 한 번도 어디 외국을 나갈 때 그 나라의 문화, 화폐, 뭐 기후, 옷 챙기는 거, 이런 걸, 언어 이런 걸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안나가 불안해하며 막 염려하고, 이번 여행 가선 밥을 못 먹지 않을까, 막 호텔이 뭐 없지 않을까, 막 이런 걱정하는 거 본 적 있을까 없을까요? 절대로. 우리 안나는 천하태평, 맨날 행복해. 그냥 공항 가는 때까지 어느 날은요, 공항 가면서 지가 어느 나라 가는지도 몰라. 여러분, 안나는 그 나라 언어든 돈이든 기후든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도 고민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안나는 뭐만 딱 붙들면 돼. 아빠만 딱 있으면 가장 좋은 호텔에서 가장 좋은 거 먹으면서 진짜 공주 대접 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돈 받아가면서 맨날 그렇게 살아온 확실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걔는 진짜 말 그대로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아빠랑 어딜 가든지, 어느 나라 가든지, 며칠 있든지, 그게 겨울이든 여름이든지, 영어를 쓰든 일본어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가장 행복한 길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답하신 것처럼 불안해했다는 거예요. 왜? 확실한 그분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 매일마다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좀 계획하고, 내가 좀 가능성 좋고, 내가 좋아 보이는 편한 길로 내가 좀 선택해서 갈 수 있으면 훨씬 더 안전해 보이고 안정적으로 보일 것 같은 이런 유혹 속에서 믿음 없이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깜짝 놀랄 일을 보는데, 가나안 땅에는 그때 당시 4차 산업혁명 같은 엄청난 문명의 그런 고도화된 문명, 농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농사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당시에는요, 이 농사는 유목민으로 살아왔던, 목축업만 하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엄청난 기술이었어요. 그들을 가만 보니까 우리처럼 진짜 막 떠돌아다니며 막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며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고 딱 파종할 때와 거둘 때를 다 알고, 거둔 것도 얼마는 팔고 얼마는 일부는 또 저장하고 또 일부는 뭐 씨앗으로 남기고, 자기들이 다 자기 삶을 경영하며 창고에 뭔가를 그득그득 저장해놓고 쌓아놓는 것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문명의 유혹에 빠져버리고 자기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공급하신 삶보다도 자기가 뭔가를 쟁여놓고 자기가 뭔가를 준비하고 자기가 뭔가를 이끌어가는 자기 주도적 경영의 삶을 훨씬 더 안전하게 봤던 그들은 그 농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던 그 바알에게 계속 빠져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바알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현은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교회에 대해서 인터뷰할 때 한국교회의 이 문제와 아까도 이제 이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한국교회의 이 병폐와 요즘 이 부패, 이 어려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이현은 교수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인터뷰하신 적이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위기냐? 한국교회가 위기가 아니라 실은 이 시대 전체가 다 문명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 문명의 위기가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 있을 뿐이지 한국 교회만 유달스럽게 부패하거나 위기에 빠지거나 병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문명의 위기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답하시기를 바로 정치, 과학, 물질을 신봉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과학 신봉주의, 이 정치 만능주의가 바로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래. 그걸 가만히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인간이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 착각하는 우리 이 시대의 바벨탑이더라고요. 과학적인 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실은 과학이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틀린 내용 엄청 많은 거 아시죠? 교과서도 틀려서 계속 개정되어 가는데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된 이 논문이 이미 나와서 학계에서는 이미 다 정착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우리나라 교과서
중국 교과서, 일본 교과서, 미국 교과서에 아직도 그 학설이 뒤집히지 않고 교과서에 그냥 실려있는 것들이 진화론에 관련된 것들을 보면 아직도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과학적인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정치가, 이 다수결 민주제도가 이것이 조금 안정적으로 좀 뭔가 이렇게도 실수를 많이 줄일 수는 있어도 정치가 진리는 아니죠. 다수결이 진리는 아니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제 정치와 다수결을, 대의 민주제도를 뭔가 진리처럼 신봉하고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봉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명의 위기 속에 우리도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나를 더 안정적으로,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 자녀들 무엇을 더 의지하고 의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딱 여러분 진짜 선택할 수 있는 걸 준다면, 자, 서울대 박사 되는 거, 아니면 하나님께 은혜 받아 예배 자주 새벽 기도하는 우리 딸,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대부분 서울대 박사 선택해요. 그게 내 자녀가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 우리의 바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지금 우리 삶을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 교회도 우리가 경영하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내 상황이 안 돼도, 내 처지가 어려워도, 내 형편이 너무 열악해도, 가능성이 희박하고 확률이 너무 떨어져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린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여러분, 가장 멋진 믿음의 선언이고 선포인데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께 붙들려서, 야, 저 사람은 저런 형편에도, 저런 상황에도, 야, 저 교회는 저런 상황에도, 야,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네? 이런 교회와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 사람들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래요.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첫 번째, 가장 확실한 건, 여러분, 내 임의대로 살지 못하고 내 경영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위임해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내 자녀를 이끌어가는 삶, 어떤 삶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은혜 받고 우리가 막 성령 받으면 내 상황으로 도저히, 내 인격으로 못할 일들을 막 해요. 내 처지와 형편으로 도무지 순종하지 못할 일들을 해나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에요. 자, 오늘 삼손도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삼손이란 사람의 성공 스토리를 간증으로 들으면 우리 가장 먼저 눈에 띄고 우리의 마음이 쏙 뺏기고 우리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뭐냐면, 삼손이 몇 명을 죽였냐?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 여러분,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혹은 뭐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갑자기 1000명 성도가 들었어. 이거 뉴스거리예요, 아니에요? 뉴스거리예요. 세상은 그럼 귀가 반짝 뛰어요. 실은 저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등장한 거예요. 실은 어떤 때는 이 시대 가운데 한번 제가 아무리 외치고 뭐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안 들어줘요. 시골교회 30살짜리 그 어린애가 뭐 말씀 전한다고 누가 들어주게. 지금은 오늘도 우리 통합지에서 가장 영향 있는 뭐 교회, 우리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 지금 오늘도 집회 들어와서 제가 오늘 일정 겨우 이제 맞춰서 지금 드렸는데, 여러분, 그 큰 대형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그 교회 다니면서 가장 큰 교회들이 저 같은 놈을 왜 부르겠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도 안 불러줬어요. 근데 내가 한번 선포를 했어요. 한번 그럼 보여줍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도 제가 경영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랬어요. 제가 절대 너무 잘해서 안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회하면서. 하나는 정치고 하나는 경영이에요. 이거 한번 내가 시작하면 너무 잘할 걸 내가 알아. 의도적으로 전혀 안 해, 그런 부분을. 근데 한번 해서 2012년에 4월 달에, 4월 둘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막 우라차차 사람들이 막 몰려오게 만드는데, 여러분, 딱 4월 둘째 주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몇 명이 왔는 줄 알아요? 1463명. 그러니까 세상에 다 집중해 주대. 여러분, 그 좁아 터진 예배당에 컨테이너 박스까지 막 나눠 앉아가지고 400명씩 3부 예배를 막 드리고 그래서 1000명, 1200명씩 와서 강제로 내가 정해주는 대로 나와야 돼. 내가 몇 시 예배 드릴래요? 막 이런 거 없어요.
딱 정해주는 대로. 우린 코로나 때 그래서 되게 쉽게 넘어간 게 정해주는 대로 나와서 막 내가 몇 분까지 예배를 드려서 다 예배 다 드렸거든.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봤죠. 사람들은 꼭 이렇게 머리 숫자 보여주고 숫자 가시적 성과에만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집중해줘. 그 다음에 제가 파송식을 해서 다 내보냈어요. 신빙, 새빙, 초빙, 사도신경도 외울까 말까. 우리가 막 전도한 진짜 새빙들 이런 사람 600명 데리고 다 같이 목회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찌하든 이거 가시적인 성과 열매에 집중해요. 거기에 마음과 시선을 줘요. 1000명이란 가시적 성과.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뺏기는 거 뭐예요? 그 1000명이란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냈던 성공의 아이템, 나귀 턱뼈는 도대체 무언가.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대번 국민일보에 한국교회 나귀 턱뼈 세미나 반드시 열립니다. 와보라 나귀 턱뼈. 반드시 2배 부흥 보장 막 이런 말도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거, 오늘도 성일교회 성도들에게 오늘도 반드시 보여주시고 싶은 거는 1000명이라는 결과물도 아니고 1000명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낸 성공의 아이템처럼 보이는 이 나귀 턱뼈를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봤으면 하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딱 집중시키고 성일교회 시선을 집중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관심의 방점은 여러분 이 따로 있어요. 14절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14절 띄워주세요. 시작. 아멘.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관심과 성일교회가 보길 원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삼손이 뭐가 대단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가 붙잡았던 나귀 턱뼈가 대단한 것도 아니고 1000명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 삼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붙드시니까 완전히 주도하시고 제압하시고 압도적인 은혜로 그를 이끌어 가시니까 나귀 턱뼈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귀 턱뼈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버려진 정말 능력 없는 보잘것없는 것의 상징이지, 이게 성공과 승리의 여러분 이런 아이템과 대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둘러보니까 뭐가 있었던 해필? 나귀 턱뼈가 있어서 나귀 턱뼈로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지, 우리가 나귀 턱뼈를 붙잡아야만 승리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자꾸 젊은이들이 성공의 아이템을 쫓아 미친 듯이 쫓아다녀요. 다 망할 짓이에요. 제가 3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때 영끌, 이거 얼마나 미친 얘기예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영혼을 팔아서 집을 사야 된대. 너 그러다 망한다 내가 그랬어요. 내 설교 영상 보면 코인 사야 된다고, 내가 그러다 망한다 그랬어요. 주식이 대세라고 동학개미들, 지가 뭔 개미요. 주식 다 사고 회사 퇴사하고 막 주식 샀어요. 그때는 여러분 마치 우기처럼 어떤 것도 다 잘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건기가 와버리니까 지금 싹 다 망하는, 이율 올라가고 막 지금 주식은 곤두박질 치고. 여러분 승리와 성공과 축복의 아이템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진짜 점검하고 내 자녀들 특히 젊은이들 점검해야 될 건 내 인생이 지금 누구 손 안에 있는가, 누구에게 이끌려가고 있는가, 내 삶을 붙드신 분이 하나님이신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완전히 충만하게 압도하시니까 삼손은 나귀 턱뼈를 붙잡았을 뿐이에요. 여러분 나귀 턱뼈 없어도 돼. 나귀 턱뼈 없어, 1000명 못 죽이겠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에게 임하시면 토끼 귀때기가 쫙쫙쫙 싸대기를 때려도 2000명 죽일 수 있고, 그죠? 나귀 턱뼈 개뼈다귀를 붙잡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 동일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삼손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역사하고 계신 그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배경과 시대적 상황과 인물, 주인공만 바뀌지 그 역사는 항상 동일하게 이어져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거기서 사사기에서 자 조금 앞으로 오면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자 상황만 사사 시대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이제 왕권 시대로 바뀌고요. 여러분 이제 주인공은 삼손이 아니라 다윗으로만 바뀌지 동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똑같이 일어나는데 자 사무엘 목사님이 갑자기 어느 날 기름 뿔병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요. 이건 당시엔 누구나 아는 퍼포먼스예요. 이거는 시대 권력과 권위의 위임 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걸 알게 되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때 사무엘상 16장 13절 혹시 뭐 여기 영상실에 아무도 안 계시나?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없어 아무도? 있는데 이 모양이요? 야, 그러면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시작.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거 여러분 아까는 삼손이 뭐예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갑자기 이제 차원이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격이 다른 인생이 돼가지고 뭘 붙잡았어요? 나귀 턱뼈를 붙잡고 승리했다면 이젠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해지니까 다윗은 삼손은 나귀 턱뼈를 붙잡았다면 다윗은 뭘 붙들고 사무엘상 17장 가보면 바로 다음 장에 골리앗과 싸울 때 무엇을 붙잡고 돌멩이를 붙잡고도 승리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돌멩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에게 삼손에게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내 이미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 내 감정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가능성 확률을 계산해서 일하지 않아요. 오직 그의 결정의 기준은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확률도 상황도 처지도 형편도 안 되는데 감정도 두렵고 힘들지만 오직 성령이 이끄신 대로 즉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에게 나갈 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인생은 뭘 붙잡고 돌멩이를 붙잡아도 승리하더라. 돌멩이가 대단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말콤 글로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말콤 글로델 이렇게 머리 빠마머리 해가지고 되게 좀 희한하게 생긴 재밌는 사람인데 굉장히 영향력 있고 세계적인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라 팬덤이 굉장히 두터워서 그 사람 신간 나올 때마다 막 저도 이번에 새로 나온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안 되게 빨리 샀어요. 말콤 글로델 몰라요? 블링크라는 되게 유명하죠.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어요. 괜찮아요.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하여튼 근데 되게 유명한 작가예요. 되게 영향력 있고 근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작가인데 그분의 작품 중에 그분의 책 중에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럼 내가 안 그래도 좋아하는 작가인데 성경의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쓴 책이니 얼마나 관심이 많이 갔겠어요. 너무 흥분하고 재밌게 봤죠. 근데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쓰레기 같은 책이야. 읽을 필요도 없어. 물론 성공학 개론이나 뭐 자기계발서 이런 목적과 의미로 읽으면 읽을만 해요. 이렇게 내가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프로젝트나 엄청난 과제나 한계를 맞닥뜨리고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이걸 어떻게 골리앗 같은 문제를 해결할까에 대한 성공학 강의로 자기계발서를 읽으면 읽을만 해. 단 지극히 인본주의의 관점으로 보려면 근데 신앙적 관점으로 보면 이건 빵점짜리 차이 빵점짜리. 그러니까 그는 아주 상상 소설에 가까운 그런 글을 써냈는데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골리앗 같은 이런 거대한 이런 목표를 이루고 무너뜨릴 수 있었던 이유 그가 이제 상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런 건데 예를 들어 골리앗은 성경에 의거하면 6뼘이 1뼘이나 되는 사람으로 키가 3m에 육박했다. 그럼 우리가 알거니와 거인족들 있죠. 우리 보면 세계적으로 키 큰 뭐 최용만이나 뭐 이노끼 뭐 농구 선수 이런 사람들 보면 인종 국가는 달라 다 비슷하게 생겼죠. 이렇게 턱이 길고 그게 바로 말단 비대증 환자예요. 거인들에게 키 큰 사람들 장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증상 중에
말단 비대증이란 게 생겨요. 뭐냐면 요 마지막 끝말, 끝단, 이 마지막 뼈, 말단 뼈가 비대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말단이잖아. 광대도 말단이자 마지막이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말단의 뼈들이 과도하게 길어서 그 비슷한 모양의 사람들이 돼요. 그러니까 말단 비대증 환자였을 것이다. 소설이에요, 소설. 그러니까 말단 비대증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뇌혈류에 문제가 있어서 뇌수술을 거의 다 받아요. 최용만도 뇌수술 받았죠. 거의 다 그래요. 그러니까 뇌수술, 뇌 쪽에 문제가 있었을 거고, 그런 사람들 거의 대부분 시력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권리야 또 그렇게 말단 비대증 환자로서 거인증의 대표적인 특징인 이런 뇌 쪽에 문제가 있었고, 눈이 이렇게 어둡고 흐려서 아마 행동이 굼뜨고 이렇게 미련에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에 반해 다윗은 겁나 민첩하고 재빠르게 막 움직여서 그러니까 성공한 이 시대의 기업은 민첩하고 재빠르게 막 능동적인 상황으로 막 이렇게 빨리 움직이고 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예요. 거기다 또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무기 선택의 탁월함, 따단 이런 거예요. 말 같지도 않아요. 무기 선택을 잘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 계산해 보니까 당대에 있었던 모든 무기 중에 가장 파괴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골라봤더니 그게 다윗의 물맷돌이더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손발이 고생해야 되는 게, 그 말콤 골로들은요 가가지고 3일상 10장 40절에 그 어린 이 목동에 있던 다윗이 강가로 나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가지고 목자에 제구해 놓고 다윗 골리앗에게 나갔더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가가지고 어린 소년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잡을 만한, 이렇게 집을 만한 돌멩이를 이제 5개를 주워가지고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 무게 질량, 그리고 이 물맷돌의 원심력 곱하기 그 파괴력을 계산해 봤더니 이 두개골 대가리를 깨고도 남았더래. 막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 책에서.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아. 아니 그럼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물맷돌이면 사울 임금님은 왜 칼 들고 다니시냐? 돌 들고 다니시지. 임금님이 가장 좋은 무기 드셔야지 말이야. 여러분, 물맷돌은요 가장 강력한 무기라서 다윗이 그 무기를 잘 선택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이미 3일상 16장 그 전장에서 하나님에게 붙들림 당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냥 보니까 삼손이 그냥 주위를 둘러보다가 나귀 턱뼈를 붙잡듯 다윗은 뭘 붙잡았을 뿐이에요? 돌멩이를 붙잡아도 승리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그의 이론대로라면 다윗이 강가로 나가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목자에 제구해 놓고 골리앗에게 다가가 골리앗을 대가리를 깼다면, 만약에 강가로 나갔는데 3일상 17장 40절 강가로 나갔는데 돌멩이가 한 개도 없었어. 극단적인 예지만 돌멩이가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전날 대구에 수석 동호회가 와서 돌을 싹 쓸어갔어. 하나도 없이. 큰일 났다, 돌이 없다, 우린 죽었다 이래요? 돌이 없어도 괜찮아. 이미 하나님의 결과는, 시나리오는, 결말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다윗을 캐스팅하셔서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은 무너지는 거예요. 돌멩이가 없어. 어떡하지? 이래서 누나를 쑤셔서 죽일 수도 있고, 안돼, 태에 가래가 기도를 막아서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가 뭘 붙잡아도 그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삼손의 나귀 턱뼈나 다윗의 물맷돌에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그들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을 나도 좀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이곳에 계시고요, 여러분을 붙드시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신 그 영이 오늘 밤 자기에게 임하면, 오늘도 다윗에게 크게 감동되었던 그 영이 오늘 밤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각자 환경 속에서 어떤 재능을 갖고 있던, 어떤 능력을 갖고 있던, 어떤 스펙을 갖고 있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던, 어떤 물질을 갖고 있던, 어떤 성격과 캐릭터를 갖고 있던, 어떤 아름다운 외모는 아직은 없지만 하여튼 나중에라도 혹시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사용돼서 하나님의 도구로, 승리의 도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꼭 이거 있어야지만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내가 없는 것, 난 나귀 턱뼈도 없는 더러운 인생, 난 물맷돌도 없어,
맨날 이러고 살아가는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붙드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여러분, 그에게 중요한 건 그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오늘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 절 14절에 보면, 원래는요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하나님의 그 역사와 시대적 주인공으로 하나님께 먼저 캐스팅했던 주인공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죠. 원래는 사울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고 싶었는데 사울이 자꾸 말 안 들어. 여러분, 사울은 주인공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연출해 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성령님이죠. 예수님이죠. 믿습니까? Directed by Jesus Christ, directed by Holy Spirit. 그죠? 오늘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시고 메가폰을 잡고 이런 거예요. 오늘 사울을 캐스팅했어. 봉준호 감독이 갑자기 오늘 연락이 온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이번에 미나리 다음 주 쑥갓을 찍는데, 아니 기생충 다음으로 기생충 다음으로 거머리를 찍는데, 자, 네가 주인공이다. 오늘 내가 당신을 딱 시나리오를, 당신을 주인공으로 이미 시나리오를 써놨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는 볼 것도 없죠. 봉준호 같은 대가가 갑자기 내가 지금 당신을 주인공으로 지금 작품을 다 써놨어요. 같이 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 예수 뭘 머뭇거리고 뭘 걱정하고 시나리오 좀 점검해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오만한 거예요. 그냥 해야죠. 야, 언년아, 너 언제까지 3월이만 할래? 이제 네가 이번 작품의 중전이다. 머리통에 뭐 큰 거 뒤집어 쓰고 네가 중전해라. 이러면 우리 오케이 하고 그냥 가야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얼굴을 봐.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영화의 주인공 캐스팅 되게 생겼나? 제3세계 영화나 독립영화에 나올 얼굴이지.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캐스팅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막 아멘 하듯 막 그냥 사인하고 나가야 돼.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거예요. 사울을 하나님이 캐스팅하셨어요. 봉준호도요. 실은 봉준호 뭐 세계적인 감독이 됐지만 실은 봉준호도 실패한 작품 많아요. 우리가 몰라. 옥자 이런 거 알아요? 옥자? 알아요? 돼지 새끼가 막 나오면 그건 몇만 미 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봉준호도 실패한 작품 많아. 제가 아는 한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실패가 없으셨어요. 무조건 100점 100승이야. 그런 분이 나를 맨날 행인 3, 언년이 막 이렇게 하던 이런 사람을 가지고 주인공 중전을 시켜준 거야. 그러면 이제 그분 말을 잘 따라서, 자, 이번 씬은, 자, 씬 35. 이번에 7일 동안 꼼짝 않고 사무엘 목사님 기다리는 씬입니다. 레디, 액션! 그럼 기다려야지. 감독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근데 6일쯤 기다렸어. 7일쯤 되니까, 감독님, 제가 생각할 때 이때 내가 나서야지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지가 나서는 거야. NG. 당신 그러면 안 돼요, 사울. 이거 망쳤잖아요. 자, 다음 이번 똑바로 해주세요. 자, 씬 68. 이번에 아말렉을 완전히 전멸하고 모든 것을 싹 다 하나의 명령 진멸하는 장면이에요. 자, 이번 똑바로 좀 해주세요, 사울씨. 레디, 액션! 했더니 처음엔 잘 따라해. 근데 갑자기 잠깐. 다 진멸하는 것보다는 저 몇 개, 야, 이거 챙겨. 2+X, 이거, 이거 너무 좋은 거 막, 한우 막, 마블링, 이거 막, 마블링, 막, 이런 거 막. 자꾸 막, 감독님의 뜻을 지가 자꾸 거스르고 작품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시나리오 쓴 대로, 시킨 대로, 디렉팅 된 대로 가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그래. 그럼 이 작품 망하는 거예요. 감독님이 지금은 네가 두드려 맞아야 된다. 완전 한없이 피를 떡이 되고 뚫으면 쓰러질 때까지 맞아. 그래야 그 작품이 뭔가 의도대로, 그런데 그가 뭔가 역전돼서 확 감동을 줄 수 있는데, 두드려 맞으라고 했더니 맞다가 갑자기 나는요 다른 건 몰라도 지는 건 못 참아. 근데 갑자기 엑스트라 3명을 막 까버려. 그러면 이거 막 엉망이 되는 거, 엉망. 그럼 야, 이번 기생충은 안 되겠다. 이번 거머리, 자, 접어. 이번 영화 끝. 이래요? 이럴까 안 그럴까? 그렇지. 왜 나한테 그런 거야? 영화는 진행돼요, 계속. 다만 누가 바뀔 뿐이에요? 말 안 듣는 주인공을 바꿀 뿐이죠.
절대로 그분의 작품은 에스더한테 했던 모르독의 그 조연출님이 와서 그러잖아. 우리 감독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너를 이 작품의 주연으로 삼으려고 지금까지 너를 다 준비해 놓은 거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만약에 이때 이 주연을 안 맡으면 우리 작품 다 끝났다, 망한다, 이게 아니라 우리 작품은 다른 사람 주인공 세워 계속 찍을 거야. 네가 망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배역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께 붙들린 거예요. 그분의 디렉팅대로 우리는 내 감정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내 상황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가능성이 어떻든, 우리는 그냥 그분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사울이 이제 캐스팅에서 제외되고 다시 오디션을 봐서 감독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캐스팅된 게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그럼 이제 캐스팅됐던 주인공 사울은 떨어져 나가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3절에 여호와 영이 딱 캐스팅되자 여호와 영이 크게 감동되었잖아요, 다윗이. 근데 14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자,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아멘. 이거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지금까지 머물렀던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가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그의 인생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손이 그를 놔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를 캐스팅했을 때 짐짝사에 숨어서 나는 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벌벌 떨었던 사울, 그 사울이 지금 왕이 되어 그때보다 지금 사울은 훨씬 더 승리의 가능성이 정치력으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내 조직으로 보나 군사력으로 보나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더 성공의 가능성은, 인간적으로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아져 있죠. 근데 가능성 다른 건 다 상황이 좋아지는데 딱 하나만 없어졌어. 뭐야? 여호와의 영. 그를 붙잡던 하나님만 손을 떼셨죠. 지금까지는 사울은 무조건 승리만 했던 사울이 그 뒤부터는 다 패배해요. 그리고 끔찍한 결말로 자기 스스로 칼에 엎드려져 자살하는 비참한 결말의 주인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본문에 삼손도 마찬가지예요. 삼손도 아까 여호와 영이 그에게 갑자기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나귀 턱뼈만 들어도 1000명 죽였잖아요. 자, 다시 16장 한 장만 뒤로 넘어 16장 20절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자, 사사기 16장 20절. 여호와 영이 갑자기 임하셔서 나귀 턱뼈만 붙잡아도 1000명 죽이던 삼손이 16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는 블레셋 군사들이 몰려오니까 자신만만해. 괜찮아, 나 저까지, 야, 나 1000명 죽였던 사람이야, 내가 가서 저놈을 죽이면 돼.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는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그 얼마 전까지만, 바로 전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셔서, 갑자기 임하셔서 나귀 턱뼈만 붙잡아서 1000명 죽일 수 있었던 그 사람이 여기서 질질 그 몇 사람한테 끌려가서 눈알이 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진짜 중요한 건 내 손에 뭐가 들렸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는가, 풍랑이 내 인생 중에 얼마나 거센가가 아니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가 아니라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신가, 여러분, 그걸 먼저 점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으면 삼손은 나귀 턱뼈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여러분, 다윗은 돌멩이만 붙잡아도 승리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께만 임하시면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건 내 선택과 경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함과 더불어 또 그런 삶이 또 있어요. 바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은 참 내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거슬러야 될 때가 많죠. 내 상황대로는, 내 처지와 형편대로는 못할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경영과 자기 주도를 하나님께 대어 들었으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 책임지셔서
하나님께서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승리케 하시는데, 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자기 상황과 자기 처지와 형편, 자기 뭐 정치적 야망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 왜? 아니, 포스트 모세 뒤를 이어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가 보통 사람이었어야지.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달래시고 그를 권면하시기를,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게 믿음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고 긍정적인 거 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근거 없는 자신감은 믿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난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이건 범신론적 우주관, 이것도 우상이고 이단이에요. 남녀훈련교요? 여러분, 이거는 우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이 전제 조건,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전제가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두려워해야죠. 그럼 또 전제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며 그를 계속해서 동행하실까? 바로 또 전제가 깔리는데, 내가 모세에게 명령한 바 그 율법을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켜 행하면,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뭐가 아니라 상황대로, 처지대로, 형편대로, 감정대로, 확률대로 살아가지 않고, 네 관계와 감정이 이끌리지 않고 말씀에 치우쳐 좌로나 치우쳐 살아가지 않고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 된다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승리케 할 테니 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아도 돼. 여호수아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전제가 깔려 있어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너한테 시킨 일 아니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 놀라지 마,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도 돼.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 즉 말씀에 순종할 때는 상황, 처지, 형편적으로는 너무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테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지 않고 내 상황 따라가고 내 감정 따라가고 내 확률 따라 살아갈 때는 여러분 두려워 떨어야 돼요. 자복하고 통회하며 엎드려야지.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한다면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면, 오늘도 내 인생의 모든 경영과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당신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실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여호수아는 칼을 들고 뛰쳐나가 가나안을 정복하더라. 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사니,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니 나귀 턱뼈 붙잡아도 승리하고 돌멩이 붙잡아도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칼을 붙잡아도 승리하더라. 오늘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음성으로 여러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자, 모두 신명기 28장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 자,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이 복을 선포합니다. 이 복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시면 이제 이 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아멘. 이 말씀이 오늘 밤 여러분의 말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이 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의 약속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제를 달아두셨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과 성일교회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될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심장이 뛰고 진짜 가슴이 뜨거워지면 내 말씀으로 드릴 때 제가 그랬거든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어릴 때 제가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그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이름대요. 세계 열방을 누비며 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한 명만 그런 인생 나와도 돼요. 제가 오늘 애간장을 애를 쓰는 게 오늘 느껴지고 여기 한 명만 여러분 제가 오늘 진짜 한 명만 이 주인공이 나오게 되기를. 시대가 다 뒤집혀서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더라고요. 다니엘 한 명만 일어나도 돼요. 요셉 한 명이면 시대를 구해요. 에스더 한 명만 일어나도 돼요. 원래 그런 인물이 여기서 나올지어다.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똑같은 구조예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 복의 내용입니다. 3절부터 시작.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너 내가 복 줄 테니 꼭 성읍에 있어라. 너 들에만 있어라가 아니죠. 여러분 어디든 괜찮아요. 무엇을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들어 주기만 하면, 즉 네가 네 임의대로 네 상황과 처지와 네 감정 형편대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즉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총체 요약이에요.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광주에도 복을 떡반죽 끓여서 복을 받고 또 네 토지 소산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 자식 새끼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소 새끼도 복을 받고 양 새끼도 복을 받을 것이라. 개는 키우지 맙시다. 억양이 좀 그러니까. 하여튼 자식 새끼, 소 새끼, 양 새끼, 염소 새끼, 토끼 새끼 뭘 키워도, 그러니까 너 이거 지금 시대가 지금 이제 소를 키워야 복을 받아 이게 아니에요. 너 내 말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즉 내가 네 인생 붙들어, 그러면 뭘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괜찮고,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 나온 대로 사용하실 거고. 우리 서울대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차비가 없어서 안 간 거잖아요. 서울대 나와도 되고, 약간 서운대학 나와도 돼요. 서운대. 지방대학 나와도 되고, 인서울 나와도 되고, 전문대 나와도 되고, 아니 대학을 안 나와도 돼요. 유학을 가도 되고 안 가도 돼요. 학위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꼭 이거 해야 이거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역사,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서울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유학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학위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요. 직장 들어가도 되고 사업해도 괜찮아요. 그런 걸로 그 복이 쇠하여지지 않고 그 인생이 삐뚤어지지 않고, 하나님 붙든 인생은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복을, 형통을 터쳐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목사님께서 잠깐 제가 얘기했는데, 저는요 미국에 박사학위도 없어요. 그 흔한. 전 명예박사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 사립대학교 총장까지 됐어요. 이건 최연소 총장까지 되고, 제가 그걸 이번 내려놓고 이제 부총장으로 그냥 섬기겠다 부총장만 됐는데, 형 기가 막힌 일이죠. 난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누가 봐도 대학 총장쯤 되려면 미국 가서 박사학위 받아와야 돼. 근데 제가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딱 멈추라는 사인을 주셔서 내가 학위 2학기째 내가 그만뒀어요. 내가 너를 높일 테니 스스로 높아지지 말라는 말씀 딱 주셔서 그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딱 높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 사시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면 들어가도 되고 나가도 되고, 소를 키워도 되고 양을 키워도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자들은 맨날 미친 듯이 소가 잘 된다 그러면 소 쫓아가고, 돼지가 잘 된다 그러면 돼지 쫓아가고, 코인 잘 된다 하면 코인 쫓아가고, 미친 듯이 복을 쫓아내다가 인생, 허망한 인생 끝나버려요.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복을 쫓아다니는 복의 노예, 물질의 노예 되지 마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을 터뜨려 복을 생산하며 복을 나눠주는 멋진 인생, 여러분 멋진 믿음의 거장의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아이템이 중요하지 않다. 네가 뭘 붙잡아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붙들어주면. 제가 미국에 이렇게 집회 가면 그 지역에, 그 지역만의 또 햄버거 맛집들이 있어요. 또 요즘에 그런 것들 이렇게 도장 깨기처럼 그 지역 가면 이제 그거 먹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뭐 또 남부 쪽에 뭐 우리나라 모를까 와라버거라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 왔다버거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와라버거라는 게 또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 그런 거 먹고 뭐 파이브 핑거스 같은 뭐 이런 거, 파이브 가이즈 뭐 이런 파이브 가이즈 같은 거는 또 남부 쪽에 유명하고, 막 이렇게 동부 서부마다, 또 서부 쪽에는 또 인앤아웃 버거, 또 쉑쉑 버거, 막 이렇게 그 지역마다 좀 유명한 버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먹어보면 먹는 거 이렇게 되게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는데, 치필레라는 햄버거 아세요? 치필레? 그러니까 치킨 버거예요. 치킨 패티. 우리가 치킨 버거 하면 우리가 제일 잘하는 미국 버거는 뭐예요? KFC죠, 그죠? 근데 KFC가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아도 치필레한테는 깸파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매상 규모가 KFC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2018년도 자료로 미국의 프랜차이즈 매출 규모로, 여러분 치필레보다 위에 있는 매장은 2개밖에 없어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3위가 치필레인데 지금 유력하게 맥도날드가 3위로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본 자료는 18년도까지는 매출이 10조예요 10조. 치킨버거가. 그러니까 옛날엔 설명할 길이 잘 없었는데, 우리나라 지금 맘스터치 있죠? 그게 치필레랑 똑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버거로, 여러분 미국인한테 가장 사랑받는 버거 중에 하나인데, 이 치필레를 창립한 트레이케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근데 체인점도 외국에 안 내. 근데 만약에 체인점을 다른 나라에 아시아권 내면 우리나라에 내겠다고 약속을 얼마 전에 그 매일경제가 인터뷰하는 걸 내가 보긴 했는데, 하여튼 미국에서 엄청나게 유명해요. 그 매장은 딱 식사 때가 아니라 항상 가도 항상 사람이 꽉 차 있어요. 그리고 항상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트레이케스, 여러분 유명한 이 얘기는 주일은 쉽니다. 들어보세요. 주일은 쉽니다. 이 원조가 그분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도 아니고 창립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프랜차이즈 요식업이 주일날 주말 장사를 포기한다는 건 이건 경제학적으로 망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의 MBA 경영학 과정에서 이 치필레의 성공 이 사례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서요. 그런데 그 결과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가 결론이에요. 항상 도대체 이거는 매출의 상당 부분, 즉 프랜차이즈 요식업이 어떻게 주말 장사 하루를 포기하고 이렇게, 그것도 대충 근근히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미국 그 거대한 맥도날드, 세계적인 기업을 뭐 거의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정도로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런 거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경영학적으로는 도저히 답이 안 나와. 우리는 알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치필레는 어느 정도냐면 아울렛 쇼핑몰 있죠. 우린 땅덩어리가 조그마니까 쇼핑몰이 근처에도 뭐 가면 다 있잖아요. 쇼핑몰이. 여기도 대우죠. 여기 아울렛 있어요? 네, 롯데 아울렛 이런 거 있죠. 우리도 20분 30분 가면 다 있어요. 근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엄청 넓은 거예요. 기자 목사님, 몇 시간 가야지 아울렛이 있으니까 우리가 평일에 뭐 퇴근하고 잠깐 가서 옷 사고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주말이나 돼야 사람들이 거의 아울렛 쇼핑몰에 대부분 매상은 주말 이틀에 다 일어나. 그런데 치필레는
그 아울렛 쇼핑몰마저도 쇼핑몰에서 치필레를 처음에 안 받았어요. 주일에 문 닫는다니까. 그런데 결국엔 하도 치필레가 유명하니까 할 수 없이 지금 다 받았는데, 치필레는 그 아울렛 쇼핑몰에서도 주일날 불을 꺼놔 샷다 내려요 혼자. 치필레가 주일날 문을 하루 열었어요. 그게 CNN 뉴스에 나올 정도예요. 치필레가 드디어 썬데이 주일날 문을 열었어요. 이게 CNN 뉴스에 나왔어요. 언제 열었냐면 9.11 테러 터졌을 때 있죠. 그때 자원봉사자들 먹이려고 뉴욕에서 치필레가 주일날 문을 열었어요. 그게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들은 신앙의 고집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진짜로 말 그대로 망하면 망하겠다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이렇게 살아왔는데도 이상하게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냥 잘 되는 거야. 얼마 전 그 회장 트레케 씨가 죽을 때 그의 부고 기사에, 특집 기사에, 일반 신문, 여러분 그냥 뭐 기독교 관련 신문이 아니라 일반 워싱턴 포스트지에도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불 꺼진 아울렛 매장에, 아울렛 쇼핑몰에 불 꺼진 치필레를 보라. 저들은 조용히 침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 치필레가 위기에 빠졌어요. 그 뒤를 이어 회장이 된 게 댄 캐스라고 그 아들이에요. 근데 몇 년 전 인터뷰 가운데 당신의 동성애에 관련된, 당신이 자꾸 찬양을 틀어놓고 매장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미국은 동성애는 건들 수 없는 권력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될 줄 모르고 문화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조금 스며들다가 지금은 LGBT, 이런 이 동성애자 관련된 이 집단은 누구도 손대거나 건들면 완전히 싹 그냥 좌표 찍어 공격해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권력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의 공격, 이제 의도적인 질문이에요. 당신 어떻게,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냥 대충 헤헤, 그냥 입을 다물어 버리거나 대충 시대의 기조에 맞춰서 대충 얘기했어야 되는데, 경영으로 보면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하다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이제 동성애 단체로부터 집단 반발, 또 이 정치적 성향의 이런 좌파 사람들로부터 좌표가 찍혀서 매일마다 피켓 들고 매장 앞에 시위를 하고요. 그 바이블 벨트라고 불려지는 가장 보수적인 복음적인 이런 지역인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 시의회에서는 바로 그쪽에 가장 왕성하게 이제 흥했던 곳이 이제 남부 쪽이었는데, 샌안토니오에서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 있는 치필레 매장 다 철거시켜라. 의회에서. 또 모든 대학교의 이 총학생회에서 자기 복지센터에 있는 학내에 있는 치필레 매장을 철거하고, 공항에 있는 치필레가 막 철거되고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는 그 대단한 치필레도 이제 끝났다. 도저히 이거는 회생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의 매출, 그 다음에 매출을 결산했는데 20% 넘게 성장세를 보인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지난주에 쓴 책이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여기에 이제 그 내용이 담겼어요. 지금 엄청난 공격과 욕을 먹고 있는데 14챕터 중에 11번째 챕터에 저항과 충돌은, 즉 공격받고 아프고 도전받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절대로 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미국의 실사례와 또 정치적 뒷배경, 왜 그렇게 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수많은 인권들 있잖아요. 저 탈북자도 인권이고, 그죠? 장애우들도 그렇고. 근데 그런 사람들, 여기 포항에 지진 났을 때 수해 이런 데는 인권을 별로 신경도 안 써. 유독스럽게 동성애에 이렇게 목을 맬까? 그죠? 이상하죠? 그 정치적 배경을 제가 설교를 한번 하는 순간 글쎄 미디어 성전 제 팬덤이 되게 두터웠던, 그러니까 제 설교를 매주 듣는 성도들 중에 정치적 신념과 정치적 성향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설교 한 방에 4,000명이 하루아침에 떨어져 나갔어요. 4,000명이. 그런데도 제가 그래서 이게 더 진리구나, 더 공격적으로 이번에 한 자도 빼지 말고 다 실는 조건으로 제가 규정의 책을 내면서 첫날부터 이제 지난주에 난리가, 첫날 3,000권이 다 팔리긴 했는데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이 얘기를 썼어요. 치크플렛.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인생들을 보고 힘들어진 인생들을 볼 때 우리가 너무 기독교적 색채를 가져서 망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너무 기독교적이라 망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기독교적이지 못해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고, 우리 합동식 장로교단이 이 시대를 위하여 남기신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한테 걱정해서 그래요. 이런 걸 이렇게 적나라하게 쓰면 제가 이제 정치적 성향, 왜 정치인들이 이렇게 동성애, 이거는 결국 동성애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통적인 하나님 세우신 가족 제도를 허물기 위한 이 막시즘부터 시작한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실패해서 그 다음엔 네오 막시즘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인권이란 이름으로 동성애, 결국에는 성평등으로 막 그냥 무분별한 성행위를 강조했던 막시즘의 이 성해방, 그리고 네오 막시즘의 이제 인권 해방처럼 해서 동성애를 이렇게 조장하고 뭔가 포장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족제 해체, 그 다음에 기독교의 박멸이에요. 이 정치적 배후를 제가 밝히면서 엄청난 도전 앞에 있지만, 저는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면서 이제 이미 시대적 대세는 끝났대, 미국도 이제 더 돌아갈 수, 샌프란시스코에 가는, 제가 학교를 세우고 제가 이런 책들을 막 쓰고 공격받아서 하는 이유는, 제가 매년 집회 간 샌프란시스코에 너무, 샌프란시스코는 완전히 지금 막 이런 동성애와 그런 정치적 색깔의 좌파의 완전히 천국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는 웬만한 나라보다 돈이 많아, 예산이. 실리콘밸리 진짜 물질로 보면 어마어마한 낙원 같은 땅인데, 그 샌프란시스코 손바닥만한 샌프란시스코, 하루면 다 관광할 수 있는 샌프란시스코에 여러분 벤틀리 매장 앞에 똥밭이야, 똥밭. 진짜 똥밭. 왜 그러냐,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동네에 노숙자들이 10,000명. 그들은 막 무절제하고 무책임하게 살아가다가 자기를 돕는 자원봉사자들 그냥 백주 대낮에 성폭행하고요, 텐트로 끌고 들어가서. 그들의 복지는 마약할 때 A지 옮기지 말라고 주사기 공짜로 나눠주는 게 이게 복지예요? 환각성 이런 의약품, 감기약 처방전 없이 먹여주는 거, 이게 복지예요? 그런데 이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서, 여러분 미국은 성족이 그 국가에 대한 이 신념과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디 가나 성조기가, 그죠? 목사님 막 성조기를 항상 막 휘날리고 중심에 딱 세워놔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그 가장 중심로, 중앙로에 성조기 대신 동성애자 깃발, 무지개 깃발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딱 나붙기고, 거기는 완전히 활락과, 제가 그래, 아니 성취향이 내가 어쩔 수 없이 타고난 거라고? 근데 거기서 제가 적어봐라, 이게 바로, 이거는 자기 성적 이런 취향을 지가 선택한 쾌락과 정욕이지 이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적어봐라. 왜냐면 동성애자들이, 남자 동성애자들 둘이 빨개 벗고 이렇게 성기를 내놓고 다녀. 아니 우리가 남자 여자 사랑한다고 빨개 벗고 다니지 않잖아. 그래, 뭐, 지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진짜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음란의 영이고 쾌락이지. 우리가 남자 여자 사랑하는 사람들은 빨개 안 벗고 다녀. 왜 걔들은 빨개 벗고 다녀? 그리고 제가 막 통곡하며 울었던 게 표지판을 보고, 거기는 횡단보도 다 무지개예요. 여러분, 거기 시장이 뽑히잖아요. 러닝메이트로 부시장 2명인가 3명 안 치는데 부시장 중 1명은 LGBT 동성애자들한테 줘야 돼요. 이제 무조건. 그 지역에 가장 큰 한인교회 담임 목사님 딸내미가 일어날 때 아빠 당신 틀렸어 그래. 남자 여자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남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여자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처참한 광경 속에 내가 막 통곡하며 울었던 그 자리에서 내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던 자리가 뭐냐, 표지판이 있는데 그 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처치로드. 옛날 언젠가 이 길에 이 지금 막 음란과 퇴폐와 동성애가 막 가득한 섹스샵이 막 가득한 이곳이 언젠간 교회가 굉장히 많았었나 봐. 그 길 이름이 교회길이야, 교회길. 근데 거기엔 지금 섹스샵으로 이상한 성행위를 할 수 있는 이런 음란의 도구를 파는 그런 곳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대세는 흘러서 이제는 이걸 거부할 수 없는, 만약에 이걸 저처럼 저항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덜 문명화된 원시적인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이 시대는. 여러분, 제가 덜 문명화돼 보여요? 제가 막 무식해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니 받아들여야 된다는 분들도 있어요. 난 웃기지 말라고 그래. 만약에 그런 사고로 우리가 임했다면 우리 낙동강 전선 이제 요거 이남만 요 한 구팅만 우리나라 남았을 때 이미 대세는 끝났어. 전세는 기울었어. 우리가 만약에 우리 선진들이 포기했다면 우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최후의 보로 낙동강을 끼고 그냥 죽으면 죽으라 끝까지 버텼더니 우리가 기대해도 상상도 못했던 연합군이 와서 도와줘. 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진 것처럼 저는 대세가 기울었다고 생각하지만 한국교회가 최후의 보루가 되어 끝까지만 버텨주면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돌을 맞을 각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저기다 그런 얘기를 썼어요. 옛날에 우리가 노래 중에 그거 여우야 여우야 그거 알아요? 그건 또 안 해. 또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무슨 반찬.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제 물어봐. 죽었니 살았니. 그리고 죽었다 하면 헤헤. 하지만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 그러면 막 토끼해야 돼. 저는 한국교회를 향해 지금 시대적 대세와 악한 마귀 사탄들이 슬슬 와서 찔러보는 거예요. 한국교회, 아니 성일교회야. 저는 이 복음적인 합동측이 저는 앞장서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 아산에 연합성에 갔더니 거기는 모든 대표 기도마다 이 기도를 하더라고. 오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책을 없어서 못 팔 정도로 그때 저한테도 책이 없어서 150권밖에 못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나 그때 아산시가요 어떤 정치적 색깔도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이런 이 동성애 이런 반대 운동이 가장 극렬하면서 또 동성애자의 진보적 이런 공격이 또 가장 극렬한 곳이래요. 이게 굉장히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선 캐스팅 보트를 쥔 이런 지역이라는 걸 내가 그 아산 시장 만나서 알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나라 최초로 그 인권조례 있죠. 애들 그 동성애도 뭐 이렇게 인정하는 이런 인권조례 한 걸 최초로 기독교인들이 뒤엎어서 그걸 폐지시킨 유일한 도시가 아산시래요. 이번에 선거에서 져가지고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세워놨대. 다시 이번에 또 해가지고 다시 뒤집을 거래. 그리고 거기는 그 전쟁 중이더라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한 얘기예요. 통합적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내가 2년 연속 가서 집회 갔는데 우리는
오히려 진보적인 이런 교회라고 평가받는 교단인데 왜 이렇게 합동치게 안 나선지 모르겠다고. 나는 한국교회 보수적인 복음교단이 나는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생명은 저항과 충돌이에요. 죽어있는 것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위험 요소가 안 돼. 근데 마귀와 사탄은 우리를 찔러보는 거예요. 한국교회야, 아니 성일교회야, 또 죽었니 살았니? 그럼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 살았다 이놈아! 쫓아가서 시대의 대사를 쫓아버리고 이 시대의 음란형을 쫓아버리고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믿음의 표대를 보여줘야 돼요. 정말 가슴 아픈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바이블 벨트, 텍사스주에 무슨 죄송합니다. 미국에 계셨던 분한테 제가 미국 얘기 자꾸 해서 그러는데 텍사스주는 미국의 바이블 벨트로 신앙과 보수의 아주 핵심인 그런 주 아닙니까? 그런데 가슴 아픈 건 텍사스주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가 달라스, 오스틴, 휴스턴, 샌안토니 이 도시인데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닌 휴스턴에서 바이블 벨트 이 복음의 바이블 벨트 텍사스주의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인 휴스턴에서 미국 역사상 최초로 동성애자 시장이 나와서 미국 역사에 나와요. 애니스 파커라고요. 이 여자 시장 그래서 딱 시장되자마자 거기 보수적인 지역이니까 우리 유명한 레이크우드나 뭐 제2침략의 유명한 미국에서 내노라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 교회 강단을 싹 조사해가지고 설교 중에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한 거 다 고발했어요. 그 시장이 내가 동성애자인데 동성애자 인권을 지키겠다고 목사님 설교한 걸 다 고발했어요. 고소해서 벌금 물렸다고. 텍사스주 바이블 벨트에서 이제 이게 우리 대구의 이 복음적인 여러분 이 교단의 이런 지역에도 이제 부러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셨어요. 그게 바로 ADF라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과 이념 가치로 똘똘 뭉친 법조인들 3,000명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요. 1990년도 초반에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측하고 예견한 영적 대가들이 모여서 그중에 CCC 설리자 빌 브라이트가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는 이 시대의 문명과 문화의 위기가 교회를 덮칠 거다. 이 시대를 위해서 다니엘 같은 위대한 인물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똑똑한 기독교인 학생들 보수적 신앙의 가치를 가진 사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키고 인물을 켜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3,000여 명이 모인 거대한 법조인들. 그래서 거기 지금 총수가 앨런 시어스라는 사람인데 앨런 시어스는 부시 행정부 때 법무부 차관을 미국의 법무부 차관했던 분이 거기 회장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애니스 파커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 단상을 고발하고 고소한 것을 끝까지 물고 들어가서 여러분 결국에는 이번 대법원에서 승소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옛날에 기독교인이 플라워샵을 하는데 꽃집 파는데 동성애자들이 웨딩 자기 동성애 결혼하는데 꽃장식 해달라 해서 난 크리스찬이라 못한다고 해서 고발해가지고 벌금 맞아서 완전히 망한 거 아시죠? 케이크 제과점이 웨딩 케이크 동성애자들이 팔라는데 난 기독교는 안 판다고 거의 망한 거 아시죠? 근데 그것도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이번에 다 회복됐어요. 그게 다 ADF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리면 법전을 들고도 승리하고. 그때 아주 스타 변호사 저처럼 젊고 아주 샤프한 에릭 스텔리라는 아주 멋진 이런 법조인이 있어요. 멋진 스타 변호사예요. 그 사람이 아주 선두에 서가지고 이걸 다 뒤집어가지고 이 텍사스주에 가장 먼저 이 강단이 공격받았던 그 주가 그걸로 인해 전화위복돼가지고요 유일하게 미국에서 지금 강단 설교 보호권이 있는 유일한 데가 바로 텍사스주예요. 그걸로 이기는 바람에 다시 완전히 적극적으로 해서 설교 단상에서 어떤 설교를 해도 그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텍사스주는 강단 보호권을 이제 법으로 제정했어요.
그게 ADF가 앞장서서 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 시대가 정말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그 대세가 우리에게 막 밀려와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획책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 따라, 무조건 말씀 따라, 그것이 내 삶의 기준과 지표가 되어 살아가는 살아있는 공동체, 살아있는 세대가 되길 바라요. 요즘 시대는 다 그래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나 이게 죽어있는, 그러니까 받아들여, 충돌하고 저항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예배 다 그래. 요즘 교회들 다 그래요. 이건 죽어있는 거예요. 우린 죽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살았다고 선포하며 시대를 거스르고 대세를 거스르고 문화를 거스르고 이런 시대를 압도해 나가는 멋진 교회, 우리 성일교회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누군 햄버거를 붙잡아도, 법전을 붙잡아도 승리하잖아요. 여러분, 저 서부 쪽 가보면 인앤아웃 버거라고 유명해요. 거기는 체인점을 안 내주기로 유명해요. 거기는 신선한 유기농 야채, 채소, 주재료가 2시간 안에 그 업소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유기농장이 없으면 체인점도 안 내주고, 체인점 안 내주기로 유명해서 얼마 전에 뉴스 봤어요. 한 달 전인가? 와, 무슨 주인가에 하여튼 이번에 인앤아웃 버거 체인점이 새로 생겼어. 그 주에 없다가 처음으로 인앤아웃 버거 체인점이 생기자 사람들이 그 햄버거 먹으려고 줄을 서서 먹는데, 얼마를 기다리는지 알아? 햄버거 하나 먹는데 16시간 16시간을 기다려서 먹을 정도로 유명한, 옛날에 페리스 힐튼이라는 웃긴 여자 있잖아요. 막 음주운전해가지고 구속된 그 페리스 힐튼이 막 꽐라돼가지고 막 술 처먹고 막 잡혀가는 그 광경 보셨죠? 그때 그 손에 들려있는 게 인앤아웃 버거예요. 인앤아웃 버거 사 먹으러 갔다가 걸린 거예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햄버거 1위로 계속 뽑혀요. 인앤아웃 버거 정말 맛있어요. 난 그거 좋아하는데, 인앤아웃,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인앤아웃?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맞아요.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이 창업주가, 지금 그 손녀가 이제 회장이 돼 있는데, 창업주가 이 말씀을 근거로 상호를 짓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회사를 경영했다는 도전으로 이 인앤아웃 버거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보세요. 어떤 뭔가 아이템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붙잡은 그것 가지고 마음껏 시대를 여러분 장악하고 영향력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오늘 순종할 수 있는 순종도 있어요. 그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순종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귀한 책,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선택하라, 이걸 오늘 한 권씩 꼭 사서 자녀들에게 선물하고, 이런 건 오늘 누님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오늘 할 수 있는 순종도 있고, 어떤 건 일주일이 걸린 순종도 있고, 어떤 건 뭐 예를 들어 새벽부터 40일, 이건 40일이 걸린 순종도 있고, 어떤 순종은 평생이 걸린 순종도 있어요. 그죠? 이런 걸 인생을 걸어야 순종할 수 있는 순종, 이걸 사명이라고 해요. 장기적인 순종. 여러분, 사명자도 말씀의 순종과 더불어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된 건 당연하겠죠.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 무엇을 붙잡았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사명자 인생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 불붙은 떨기나무 아래 그는 사명을 받을 때 80살의 노인이에요. 두려워 떨면서 덜덜 떨면서 내가 무엇이 간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그런 큰 일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짓거리 있죠. 아니 목사님, 제가 뭐라고, 아이고 힘들어. 그러면서 계속 손살을 찌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그리고 그는 얘기하죠. 주여,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오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가 잘 아는 짓거리. 아니 목사님, 아이고 진짜 난 못해. 내가 뭐라고, 저 김집사 시켜요, 이권사 시켜요, 막 박장로님이 더 잘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여러분, 자기 환경과 처지를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 사명을 거절하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4장 2절에 자꾸 손살을 치며 하나님 사명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를 거절한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모세야, 네 손에 뭐가 들려있느냐? 그냥 그가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영어 성경에 NIV 성경에 보면 he replied, 그가 대답했습니다. staff 이렇게 나와. staff, 부정관사 staff. 이게 어떤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지팡이입니다. staff, 그냥 마른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드디어 가족 다 데리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애굽으로 딱 가는 그 장면에서 이제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있더라. 거기 NIV 성경 보면 이제는 스태프가 아니라 더 정관사예요. The staff of God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이제는 흔해 빠진 그냥 그런 지팡이, 마른 막대기가 아니라 The staff of God,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있는 거예요. 그가 갑자기 능력의 지팡이를 바꿔 금도끼 은도끼 바꿔온 게 아니라 그는 계속 이 마른 지팡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들었을 뿐인데 그가 하나님께 붙들리자 그가 붙잡고 있던 이 마른 막대기조차 The staff of God,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요.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갈라버린 지팡이에요. 반석을 쪼개버리고 생수를 터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올 여러분 무엇을 붙잡았든 상관없어요. 내 처지가, 내 형편이 얼마나 여러분 초라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말씀 따라 사십시오. 그 사명 따라 사십시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물론 이해도 돼. 전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는 40년을 어디서 살았어요? 태어나자마자 40년을 바로의 궁궐에서 이집트 말을 모국어로 살았어요. 물론 이스라엘 말을 엄마 통해서 조금 배웠겠지만 이게 세컨 언어하고 자기 모국어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생활 언어, 뭐 의사소통 정도 되어도 뭔가 누구를 막 탁 압도적으로 이끌어내고 카리스마 있게 뭔가 누구를 선동하려면 말을 잘해야 되잖아요. 이거 거기다 또 40년 또 뭐예요? 미디안 광해 지명수배자로 이방인의 언어로 살았어요. 소새끼 양새끼 나 치면서.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 유다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모국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80년을 외국어를 살았다니까. 여러분 박찬호 봐요. 한 10몇 년 미국 살더니 이게 재수없게 그러잖아. 10몇 년, 제가 미국 갔다 어디 20년 동안 한국인 없는 지역에 살던 할머니, 한국어를 싹 까먹은 할머니도 봤어요. 여러분 근데 80년 동안 외국말을 쓰고 살았던 모세는 물론 뭐 유다 말을 의사소통 정도는 되어도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막 저처럼 뭘 해야 막 설득을 하고 막 데려갈 건데 말은 하긴 하겠지. 근데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다. 이거는 뭐 장애가 아니라 언어적 이 랭귀지의 문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이런 거예요. 막 할 줄 알아. 말은 할 줄 아는데 우리 다 같이 가나안으로 가자요 이런 거예요. 그 누가 따라가겠냐 그걸. 나는 믿는다 하나님. 열린다 홍해. 기다리라 점. 막 이러면 누가 따라가겠냐 이거요. 근데 여러분 입이 아무리 뻣뻣하고 해가 두단 자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명을 붙들자, 즉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자. 그가 갖고 있는 마른 지팡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나님 역사하시더라. 하나님께 붙들리면 무엇을 붙잡아도 승리한다. 하나님께 붙들려 성령 충만하니 삼손은 나귀 턱뼈 붙잡아도 승리하고, 다윗은 돌멩이 붙잡아도 승리하고, 여호수아는 칼을 붙잡아도 승리하고, 모세는 지팡이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햄버거를 붙잡아도 승리하고, 법전을 잡아도 승리하고. 여러분 무엇을 갖고 있든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면 하나님 여러분이 가지신 걸로, 성일교회가 가지신 걸로, 붙잡은 걸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내 모든 삶의 경영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불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복하게 설레이며 기쁨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이끄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찬양, 우리 옛날 찬양이지만 한번 오랜만에 불러보겠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